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야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을 불 끄고 네, 건너가 차지하자.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문제, 또 학벌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등등 참 많습니다. 사람이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겪으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은 인간의 지위 고하를 떠나서 또 경제적 유무와 상관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어요. 다 겪는 일이에요, 이게. 그 어려움으로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단지 차이는 그 어려움이 각 사람에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무엇으로 그 일을 겪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차이라는 거는 또 이제 비중이겠죠. 비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성경에도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다면 아브라함은 갑부였어요. 갈대아 우르, 우르는 지방이고 갈대는 칼테아인이에요. 이제 민족을 얘기하는데 갈대아 민족의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우상 판매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갑부입니다. 갑부고 또 318명이라는 사병도 건드렸었어요. 그만큼 힘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아니라 동네보다 좀 뭐랄까 좀 유지예요, 그렇죠? 어디 지역 한 지역의 유지입니다. 또 어여쁜 아내도 있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여러 신들에게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어요. 뭐라고 응답받았어요? 야, 저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갔어. 땅 가면은 내가 너 아들 줄게. 그런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그치? 하나님이라고 응답 받아서 가는데, 자,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몇 년 동안? 25년 동안. 그러니까 그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욕했겠습니까? 속으로. 그리고 겉으로도 욕했겠고. 그렇죠?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아브라함에게서 평생 짐덩어리예요, 그게. 짐덩어리였던 거예요.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갈이라는 여인을 들여왔더니 그 하갈 여인을 위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잖아요. 또 싸움박질하고. 예? 결국 뭐 이뤄졌지만 아들이 이뤄져서 다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야. 욥도 그래요. 욥은 완전히 진짜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어요. 갑부였어요. 갑부였고 아들이 7명, 딸이 3명. 더한 몇 명? 더한 몇 명? 10명. 자식이 10명이에요. 예? 그리고 자식도 잘 되어가지고요. 노후가 편안했습니다. 또 얼마나 편안했냐면은 이 욥은요 매일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진짜 예물도 많이 드리고. 예.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겼어요. 다 빼앗았고 10명의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예? 다 죽었어요. 온 짓은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고름이 철철 흘러요. 고름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다 썩고 문드러지고. 근데 아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내가 도망갔어요. 예? 졸지에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친구 4명이 왔어요. 야 어떻게 하냐. 친한 친구죠. 어떡하냐. 변론합니다. 변론하다가 결국은 안 됐죠. 안 됐지만은 이 기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욥은 정말 바닥에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만 그런가요? 많은 있어요. 그 마지막 한번 얘기할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신분이 미천한 자였고 당시 목동이라는 직업은요. 보잘것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목동입니다. 왜냐면 양의 염소 뭐 이렇게 똥도 치워야 되고 뭐 젖도 짜야 되고 한참 돌아다녀야 되고 뭐 며칠 만에 오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거 버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천한 일인데 형들은 자신들의 그 신분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을 세우면 자기 이게 신분이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어리니까 기회도 없었어요. 해봤자 형들한테 자꾸 밀리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떵떵거리면서 막 와서 싸워봐라, 막 나 이기면 뭐 된다, 뭐 이러는데 이게 아무도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돼 버립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 딸 공주죠. 공주 다만하고 결혼을 해요. 네? 한 번에 그냥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 장인어른 사울 왕이 시샘한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 다윗은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살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죠? 이게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쓴 시가 뭐냐면 시편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7년 6개월 동안 전체 이스라엘의 인정받기 위해서 7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33년 동안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돼서 끝났냐? 아니에요. 그 내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12개 지파를 다 통일했으니 얼마나 내분이 심했겠습니까? 그 내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싸웠어요.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더군다나 자식 중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그렇죠? 예. 또 아들도 죽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와이프에서 아기 낳는데 아기가 죽고 얼마나 이 속이 탔겠어요. 이 뭐 다윗은 또 말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이스라엘이 질병이 확 휩쓸린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냥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에 막 미치는 거야 이게. 왕이 됐지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산 것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비록 세 명을 예로 제시했습니다만 성경에 어느 누구도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평생 삶의 문제로 가슴 앓이를 했어요. 왜 이 나한테만 오냐?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누구나 딱 하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이게 아닌데. 자,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돈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브라에 있는 바알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려서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다투었다 하여서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이 무렵 성경에는 뭐라면 그때예라고 써요. 그때예. 그렇죠? 그때예. 미디안 족속만이 아니라 아말렉과 돈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평지입니다. 평야예요. 농사 잘 돼요. 특히 포도 농사 잘 돼요. 가보니까 진짜 우리 같은 난 평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딱 보면 산이 보여요. 근데 거기가 평야예요. 이렇게. 예? 평야인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쨌든 넓은 평지입니다. 세계전쟁 아마겟돈이 거기서 이제 치러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지역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연합군이 참 모였는데 무려 얼마냐?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 연합군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돈방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자,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연합군이 이기겠죠. 4배, 4배. 4배. 중과부적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기드온은 낙담했을 겁니다. 왜? 그전에도 계속 이 기드온을 하나님 불렀는데 기드온은 no, no, no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낙심과 낙담 요소가 기드온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시험하거든요. 나 못 가 이러거든요 또. 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양탄자에 물이 적게 해주세요. 뭐 양탄자 빼고 들판에 이제 이슬 적게 해주세요. 이게 나오거든. 왜 시험을 하게 왜? 그러니까 못 믿어온 거예요 이게.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이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고요. 건강일 수 있고요. 사람일 수 있고 학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이 버겁고요. 어려우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침없이 행하는 이 기도원이 부럽다고 했었죠. 그렇죠? 너무 부럽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부동산 알아보다가 이거 현타 와가지고 야 이거 기도원은 뭐 쩍쩍쩍쩍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물론 기도원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바알단을 회파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린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원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당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너무 부러웠고 그렇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저를 볼 때, 만약 기도원이 살아있다면 기도원이 저를 볼 때 기도원 나름대로 저에 대한 부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기도는 다 가진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만 그런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항상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또한 실질적으로도 갖고 있기도 하여 사람은 누구나 서로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부러워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 가까운 사람 중에 저보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 시골 땅에 땅 6,000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저랑 이상하게 부러워해. 부러워하고 뭐 저한테 뭐 해거자라고 뭐 그래. 왜? 부러워서. 내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상대방은 항상 부러워한다니까. 나도 부러워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부러워해. 이런 게 있다고요. 제가 뭐라 하면 그 6,000평 나한테 줘라. 나한테 줘라. 내가 그 얘기도 했어. 나 네가 부러워. 내가 막 그랬거든. 사람은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심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요.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요.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해코지하는 게 바로 그게 열등감이거든요.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암암리에 나도 모르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좀 하찮고 그게 딱 생각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하고 삶의 문제를 극복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래서. 왜 이렇게 어떻게 하려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더우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영만 임했나? 안 더워요? 좀 살짝만 틀어주실래요? 괜찮겠죠? 살짝. 네. 에어컨 좀. 네. 1단계로 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추워요? 추우면 틀지 마요. 문 열어주세요. 자, 오늘 3, 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렇죠? 네. 우리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해서 보통 그 무당처럼 신접한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접한 것도 없지만 여호와 영이 기도에 임했다. 이건 신접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지금 푹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으로 와서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래시죠? 내가 부활 안에 있다. 부활의 산소망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그게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꺼져 있는 내 삶이 다시 일어나고 거기서 내 한계가 넘어지고 뛰어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구원이고 할렐루야? 말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은 세상살이 하면서 누구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스스로 여러 노력을 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 신을 믿기도 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하는 열정을 펼치기도 하고 가진 기술과 능력으로 애를 쓰는데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한계가 극복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응답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내밀었어요. 내밀어서 나를 붙드시며 타에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친히 역사해 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결국 움직이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세상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드온은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할 마음이 없었던 거고 또 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도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하시니까 결단이 서고 행동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 임하시니 기드온이 뭐하매? 나팔을 불매. 결단이에요. 결단. 마음에 딱 확신이 있으니까 결단은 행동이 나온 겁니다. 나팔을 불매. 전쟁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주셔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야 뭐라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다 박자 맞아야 돼요. 박자가. 우리 세상 말하면 다 박자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운칠지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운이 7알이고 자기 능력이 3알이라고. 큰 교회도 부흥이 잘 되는 교회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잘 될까? 뭐 능력이 있어서 될까? 아니에요. 운이에요. 운. 그게 운이에요. 그걸 하나님 영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또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도 결국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한 세상살이 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문제의 극복도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일하셔요. 하나님은. 때와 시를 다 맞춰서 하시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게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예?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도 뭐 전도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돼가지고 제가 뭐라 하냐면은 아니 이게 하나님 집이라면서요. 내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해보세요. 내가 그랬어. 진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 번 보내주셨어. 아, 내 고백이야 이게 진짜. 내 고백이요. 예? 진짜 아무것도 안 됐거든. 예? 해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다면서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 여러 번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내 입이 쏙 들어가.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3, 4절 말씀 보니까 끝에 보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나와 있죠. 아비에셀이 뭘까? 이거는 족속이라고 종족이에요, 종족입니다. 예, 길르앗 종족 족속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의 한 종족이에요. 예, 아비에셀이. 그게 아비에셀이 어떤 종족이냐? 기드온이 있었던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종족이 다른 거예요. 기드온을 따르는 10명의 사람만 있었는데 기드온은 그런데 이 바알과 아셀 사람을 딱 회파하니까 아비에셀이라는 종족 하나의 집안이죠. 집안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35절 보니까 사자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내니까 누가 왔어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니까 사람들이 다 올라와 기드온을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자,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하나 조그만 거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애가 탄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많아요, 그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들었어요. 상해자매가 이제 애기한테 모유 주려는데, 모유가 분유인가 주려는데, 어쨌든 뭐 청색증이 왔다고. 왜? 콕 넘어가니까 이제 새파래져가지고, 원래 파래지잖아요. 저도 그걸 환주와 먹일 때 그랬거든요. 야, 엄마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인다 해가지고 애기 막 젖 먹이는데 이게 구멍이 3개짜리가 많고 4개짜리가 많고 1개짜리가 이잖아요. 빨리 먹고 그냥 나도 피곤하니까 빨리 자라 해가지고 구멍 많은 걸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겨 먹다가 와가지고 막 이게 넘어가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이거 왜 그래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첫번 떼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확 다 토했지. 그래서 막 쓰다듬고 그래가지고 애가 꼭 하다 막 나아지더라고. 그런 이제 증상이 온 거예요, 이제. 애들 이제 처음이니까. 상해자면 처음이니까. 근데 그거 하나조차도 사실 우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제가 밥 먹을 때, 어디더라? 저기, 동두천인가? 포천인가? 밥 먹으러 갔었어요, 한번, 예전에. 조그만 때. 근데 밥 먹으러 가는데 애가 막 급하게 먹는 바람에 걸렸어. 애가 막 시퍼라다가 죽으려고 그래 막. 숨 못 쉬고. 저는 몰라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는데
아내가 갑자기 손에 훅 넣더니 막 입에다가 poka다 이마가 막퍽 튀어났어 이렇게. 예?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100도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막 1시간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교회 오셔서 1시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할 일을 위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조그만 것도 못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일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그렇죠? 제목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기도원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기도는 또 도루묵으로 가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원이 달라져요.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우지? 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치도 주셨어요.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교회 이전한다 어쩌다 막 이제 기도하고 뭐 얘기하고 계획 잡지만 이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더 있다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시고 이루며 성취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